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열이라 일곱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첨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18절까지 봤습니다. 지난번에 용이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 이것은 이제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대항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그 용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용이 두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말씀인데 이 두 짐승은 그 용의 두 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권력형 화신이고 하나는 종교형 화신이고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력형 화신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형 화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용과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하늘에는 용이 있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데는 용이 있고, 세상에는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있고, 종교 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래서 하늘과 세상과 땅 안에 사탄이 자기의 화신들을 갖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예를 들어 또 그 아들이 땅에 있고 그 영이 교회 안에 있고 이와 같이 사탄도 이렇게 자기의 삼위일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짐승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 못된 것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덜 된 것이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자기의 화신이 되게 하려고 지었습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화신이 되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사람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짐승을 통해서 자기가 성육신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약탈함으로써 지금은 사람이 그의 성육신이 되었고 있는 셈이죠. 자, 이것이 이제 인간으로 하면은 타락이고, 자, 하늘로 하면은 전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화신이 되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사탄에게 속아서 짐승이 해야 할 일을 한다 그 말이죠. 짐승이 그 화신이 될 건데 사람이 그 화신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옥불에 가서 타고 안 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게 되는 인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한 것이 구원입니다. 뭐 내가 죄를 졌는데 좀 용서를 받았다 이런 건 아직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이고 근원적인 것은 내가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물론 죄를 사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적은 일에 불과합니다. 수속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신이 되도록 우리의 위치를 회복하려고 오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따르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의 화신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목표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짐승은 최후에는 사탄이 자기의 화신으로 사용해야 되죠. 당연히. 사람 못된 거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모두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짐승으로 표현을 했어요. 바벨론 제국과 그 왕들을 사자라고 표현하고 메데 파사와 그 왕들을 곰이라고 표현하고 마게도니아 히랍 이것을 표범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과 수염소 이런 이상들을 보게 됐어요. 이것은 모두 그 세상의 어떠한 것을 그 실상이 짐승이다 그거죠. 겉으로 보기는 그것이 권력이기도 하고 어떤 영광이기도 하고 뭐 종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력인데 다니엘이 이상 중에서 본 그것은 그 속에 그 뒤에 그 실제는 짐승이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에는 아주 영화로운 것도 있고 화려한 것도 있고 뭐 놀라운 것도 있고 별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사람들은 지금 다 현혹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쫓아서 지금 달려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자리에 오를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걸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쫓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상 중에서 다니엘이 이상 중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모두 짐승이다 그겁니다. 그 영광은 짐승의 영광이고 그 능력은 짐승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이 첫째 짐승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열뿔과 열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바다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큰 물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펼쳐졌던 그 세계 안에서 그 바다는 그들의 세력의 각축장입니다. 누가 바다를 장악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태평양을 누가 장악하느냐? 자,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기도 하고 대만에 있기도 하고 일본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뭐 있는 이유는 태평양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중국이 이 태평양의 그 제어권을 미국에게만 일방적으로 넘겨주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태평양 안에서 세력 싸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인도는 인도양을 뭐 이런 식으로 바다를 점령한 자가 곧 세상을 점령한 자다. 바다를 차지한 자가 곧 세상의 권세를 차지한 자다. 이런 등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 세상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정치적 권력이라 할 수도 있고 세계적 권력이라 할 수도 있고 창세기 1장 2절은 보면 큰 바다가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하는 그 수면은 바다입니다. 땅을 덮어버리는 물이니까 바다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땅에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 없도록 바다에 큰 세력이 덮고 있더라 이 말인데, 이건 오늘날로 생각해 봐도 큰 세력이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없이 덮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문명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문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명은 나쁜 거다, 문화는 나쁜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없게 하는 어떤 세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권력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고 문명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그걸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는 그 바다가 영원히 없어진다 그럽니다. 바다가 영원히 없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땅을 가로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진다. 이것을 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명백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물을 안고 타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음녀를 얘기할 때 큰 물을 다시 얘기하는데, 이 물이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큰 물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물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보니까 그 물이 없어지지 않고 그 물이 한쪽으로 밀쳐졌죠. 우할로 갈라져서 위에는 궁창이 되고 아래는 바다가 됐잖아요. 그리고 바다는 또 갈라져가지고 밀쳐져서 땅에 밀쳐져 나와 있는 것뿐이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에 올 때까지 이 바다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세상의 세력이 그때까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세상의 세력을 가지고 자기가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세상에 이러한 세력이 없으면 사탄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겠죠.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왜 그 복음이 가려지는가? 왜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는가? 이건 너무나 사람에게 대한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걸 거부하는가? 그건 바로 이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바다 때문에. 그래서 끝나야만 오지 하는 얘기도 바로 바다가 끝나야 된다는 말이고, 망해야 오는구나 하는 것도 바다가 이제 망해야 온다는 이 말입니다. 해양권을 상실하면 지는 거죠. 일본이 2차 대전 말렙에 그 공중 권세도 잃었지만 그 바다의 권세를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꼼짝없이 포위를 당하게 됐죠. 일본 열도는 완전히 그 연합군의 잠수함에 의해서 둘러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한 척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섬나라가 갇히면 죽는 거 아닙니까? 바다를 잃은 나라는 결국 그 땅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죠. 열뿔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열왕이라고 17장 12절에서 해석을 했어요. 열왕이다. 뿔은 어떤 능력을 상징합니다. 짐승에게. 짐승들이 싸울 때 보면 뿔로 이제 싸우는 걸 보게 되는데, 열왕을 상징하는데, 열왕은 결국 권세지요. 왕이라는 건 권세니까. 그리고 7머리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17장 9절에 보면은 그 7산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로마가 산이 7개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BC 8세기 경에 로마의 역사는 그 전설적인 왕정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7왕이 지배했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배경 속에서 7머리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 7왕이죠. 그리고 이제 모양이 표범 같다 그랬는데, 그리고 바른 고음과 같고 입은 사자입 같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그 이상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어떤 강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사자의 왕권 같은 거, 그 고음은 발바닥에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짜로 고음을 박제해 놓은 거 보니까 정말 그 발이 힘있게 생겼더라고요. 그 발로 한번 쳐버리면 그냥 사람 이런 건 한 발에 그냥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자의 입이다. 이런 것들을 묘사해 놨어요. 결국은 이것은 이제 어떤 세력을 의미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를 그에게 줬다. 그랬으니까 그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왕권을 그 짐승에게 물려줬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 이 짐승은 용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럽니다. 이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은 얼마나 많으니까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임금이 뭐 다 망해가다가 그 다음 때에 와서 더 강성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묘사한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네로 재생설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한번 원로원에서 추방돼 가지고 그 자살을 했는데, 네로의 권세가 하도 컸기 때문에 그런지 동방에서 다시 다른 군대에 업혀가지고 로마로 돌아온다, 이런 풍설이 있었답니다. 이런 어떤 그 풍설들을 배경으로 해서 써진지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네로 다음에 그 다음의 임금이죠. 네로의 다음의 임금이 네로와 못지않게 유태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 반란을 진압한 데 큰 공을 세워가지고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네로가 죽은 후에 이제 한 4명의 그 자칭 황제들이 나왔답니다. 그래갖고 세력 다툼을 했는데, 마지막에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결국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해가지고 세력을 얻어서 황제가 됐답니다. 최종 승리자가 된 셈이죠. 그리고 여러 동방의 군단들이 모두 그를 지지하고 이래가지고 황제로 추대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 반란을 완전 진압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타이터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터스, 티투스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이제 유대 진압을 맡겨가지고 우리가 안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허물어지게끔 된 사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쩌면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말이, 네로는 죽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놈이 더 강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암시와 그 관념과 배경을 가지고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는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거잖아요. 앞에 사람이 악했는데 다음 사람은 더 악해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는 거니까요. 그 뒤로 결국 그 타이터스와 그 형제는 둘 다 황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엄청나게 커진 셈이 아닙니까? 도미시안 황제라는 사람도 타이터스하고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왕가를 이룬 그런 셈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이겁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은 자가 있느냐?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말했단 말은 세력이 이제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다, 이런 뜻이고, 큰 말란 말은 위대한 말이라는 뜻이죠.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 42달은 3년 반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소위 대환란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냥 이 대환란을 일으킬 만한 권세를 가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더라.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세상 어떤 권력인 것은 틀림없이 맞고,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로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지배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도미시안 황제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은 항상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도 그 표방하는 바, 암시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바는 항상 영원한 것을 제시합니다. 그냥 그 역사적인 것 자체만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어떤 한 시대에 지나가는 문제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언은 그렇지 않고 그 뒤에 항상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제시하려고 예언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그 영원한 어떤 세계를 봐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어떤 세력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그 세력은 정치적인 방법이 됐든지 무슨 방법이 됐든지, 때로는 권력의 방법으로 총칼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문명이라는 방법으로 휩쓸려 갈 수도 있고,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요즘 문명이라고 하는 그 큰 물결에 완전히 휩싸여 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자기를 생각할 겨를마저도 없어요. 예,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나면서부터 컴퓨터 앞에서 계속 자라기 때문에 맨날 싸우고 죽이고 부수고 이런 것만 보거든요. 예, 메뚜기가 뛰고 개구리가 뛰고 이런 거 보지 못한다고요. 예, 그냥 그런 정서가 없는 거죠, 뭐. 그냥 쇠우치끼리 막 부딪혀갖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것만 계속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큰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건 어떤 그 문명이나 이런 환경들이 사람을 그냥 큰 바다 물결처럼 휩쓸어 간다는 뜻이죠. 바다는 무엇이든지 다 삼켜버리잖아요. 예? 무엇이 들어가니 다 삼켜가지고 그냥 언제 있었냐 하게 바다는 언제든지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꼭 로마냐 히랍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로마는 그때 지나고 말았죠. 지금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생각한다면 그것이 미국이냐 아니면 앞으로 중국이 될 것이냐. 옛날에는 소련이다 이랬던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예언의 그 근본적인 메시지를 포착하지 못하고 표면만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한때는 이제 소련을 붉은 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쏟아진다. 그걸 이제 북쪽 소련에서 끓는 가마 빨간 피가 막 쏟아졌잖아요. 공산주의에 빨간 물이 막 쏟아져 내려왔죠. 그런 걸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그렇다지만 예언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물결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그 물결에 들어가고 못난 사람은 못나서 그 물결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가 그 물결이 아닌데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오직 거기서 나와 있는 사람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쏙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철학적인 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안 속을 거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안 속을라 해도 그 거대한 문명 속에서 안 속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 속에 휩싸여 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큰 홍수가 나면은 무엇이 다 떠내려갑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지난번에 저기 미국에서 강타한 허리케인 때문에 보십시오. 한 도시가 완전히 물에 그냥 휩싸여 버리잖아요. 예. 근데 그보다 더 큰 바다가 밀려오면 누가 휩싸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문명은 어쩌면 바다보다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문명은 바다보다 큽니다. 젊은이들이 노는 걸 보면은 야, 저것은 큰 물결이구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물결이구나. 광장에 막 모여가지고 빨간 옷을 입고 막 확 할 때 보십시오. 굉장히 굉장히 굉장하게 보이고 막 세계가 저걸 보고 놀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떤 자유국가들에서 보면은 그건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 어떤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굉장한 세력이지만은 자유국가에서 볼 때는 지금 끔찍한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일이거든요. 자연스럽지 않고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물결들을 보고 사람들은 놀래고 찬사를 보내고 하지만 그 놀라고 찬사를 보냈냐 그것이 다른 걸로 바꿔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것이 다른 걸로 바꿔질 때 그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겠어요. 일사천리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사열하는 걸 보면은 뭐 때문에 사열하는 겁니까? 어떤 세력을 과시하려고 사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일수록 그 군대의 사열은 훨씬 더 각도 있고 철도 있고 그렇죠? 북한군이나 중공군들이 사열하는 걸 보면 막 발이 몇 도로 올라가는지 일정하게 쫙 올라가는 왜 그런 짓을 하는가? 그것은 어떤 세력을 만들어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고 그렇잖아요. 네.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순사들이 일부러 옆에다가 칼을 차고 다녔어요. 쇠 집에다 든 칼을 차고 다녔는데 이것이 또 구두가 긴
지금 같은 군화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게. 거기다가 딱 부딪히면 소리가 난다고요. 쇠 집이 거기 부딪히면 차닥, 차닥, 차닥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만 들어도 아슬한 거죠. 일본 순사가 온다. 세상은 모두 이렇게 무언가로 만들어 간다. 무엇인가로. 그것이 그런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문명이라는 방식일 수도 있고, 문화라는 방식일 수도 있고, 예술이라는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여간 사람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따로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 뿐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차가닥 소리를 내는 사람은 또 차가닥 소리를 내는 사람한테 잡혀 죽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뜻이죠. 빨간 옷을 입고 난리친 사람은 파란 옷을 입은 사람한테 잡혀 죽을 것이고. 이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인내해라.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 세상이 엄청난 물결로 요동칠 때 한면으로 보면은 그건 대단히 두려운 일이지만은 또 다른 한면은 그것으로 스스로 망하도록 돼 있어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을 옛날에 누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곤욕을 많이 치렀죠. 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떤 양반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총으로 일어서갖고 총으로 죽었죠. 결국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총으로 시작한 사람은 총으로 죽게 마련입니다. 칼로 시작한 사람도 칼로 죽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야, 저거 총으로 시작하더니 저기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왜냐하면 총으로 시작하면 총으로 끝난다 이것입니다. 칼로 시작하면 또 칼로 끝나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세상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권세가 그러니까 또 그런 권세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싸우고 또 그걸 만들어 또 싸우고 이것이 세계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또 이기고 강한 자가 이기고 그래서 늘 강한 자는 또 더 강한 자를 만들어냈고 그 강한 자는 또 더 강한 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계속 타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세계는 결국 군비 경쟁을 계속하고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패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조되어진 폭탄이 한꺼번에 만일 지구상에 터진다면 이 지구가 그냥 완전히 그냥 폭삭 내려앉을 거랍니다. 어디로 내려앉을지 모르지만 분해되든지 그렇게 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의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더라. 그럼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에서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건 유대 땅이고 성지고 그리스도고 그렇게 예표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땅은 좋은 땅, 그건 그리스도의 풍성을 상징하는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 땅은 유대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땅,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수 있는 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이건 육체고 세상이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제 예배의 발상지가 소아시아 지방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가르쳐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 성경인 외경 같은 것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두 괴물이 있어서 네비디아다는 깊은 물에 살고 베헤모드는 육지에 산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괴물이 있는데 하나는 바닷속에 살고 하나는 육지에 산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이런 어떤 사상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나온 말입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육지에서 나왔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 새끼양의 뿔이란 것은 어떤 능력의 뿔이 아니죠. 양의 뿔을 똘똘 말려가지고 싸움하는 데는 전혀 필요 없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뿔은 있지만 그건 왕권은 아니다 이 말인데 그 새끼양 같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말이겠죠. 어린 양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용처럼 하더라요.
그리스도의 모양에다가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모습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일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그리스도 같은데 말은 사탄의 말을 한다. 능력은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종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모든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다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릇된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하여튼 종교입니다. 세상을 위한 종교, 세상과 짝한 종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더라 그랬는데 그 앞에서란 말은 그 권세를 허락받아서 이런 뜻입니다. 그 권세를 허락받아서 그러니까 앞에 나온 짐승의 권세를 허락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종교가 세상에서 이제 활동하는 걸 보면 크게 활동하려면 항상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크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중국에서 뭐 삼자교회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인정하는 교회. 공산당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죠. 마음 놓고 활동했어요. 이건 그 권세의 허락을 받아서 그 앞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로마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 각 나라의 그 국교들이 다 그랬죠. 먼저 나온 짐승인 임금들에게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들은 그 종교를 확장시키고 종교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로마교가 그렇고 영국교회가 그렇고 독일교회가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은 정치적인 짐승이라 할 수 있고 뒤에 나온 이 짐승은 종교적인 짐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항상 둘이 서로 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세력을 얻으려면은 앞에 먼저 나온 짐승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나온 짐승이 박살내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공산당이 집권을 한 다음에 중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다 말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총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없애려면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주문에는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더 좋으면 기독교를 믿게 되고 공산당이 더 좋으면 공산당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말은 이렇게 해놓고 뒤로 가서 작살내버렸죠. 왜냐하면 모든 중국에 있는 기독교를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중국 기독교라는 기독교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정부의 통제하에 놓은 다음에 관할하에 놓은 다음에 하나씩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거의 가입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들은 뿌락지를 넣어가지고 조직적으로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게 없애버리고 말하죠. 북한에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세상에서 크게 되려면 그 먼저 나온 짐승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락 안 받고는 안 돼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편안히 하고 있지만 먼저 나온 짐승이 허락해 주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먼저 나온 짐승이 허락 안 해주면 우리 못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못 하죠. 뭐 우리 집 질라 했더니 지금 못 짓게 하니까 못 짓고 있습니다. 그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허락을 받아야 그 앞에서 뭐 어깨 펴고 이러고 다니지. 안 그러면 숨어 다녀야 된다고요. 우리는 참 다행히 먼저 나온 짐승이 지금 좀 유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먼저 나온 짐승이 만일에 표범 같다든지 뭐 이래 놓으면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이라든지 이러면 우리는 뭐 못 견디죠. 우리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더라요. 그 사탄은 공연히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불의한 사람들 사입이나 이런 것들은 공연히 사람을 미혹하지 않아요. 그 이적이 없으면 미혹할 수 없습니다. 이적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뭐 정말 엉토당토 안 한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걸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있다고요. 그런 것 보니 사입이라고 보통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입이라 할 것이 없죠. 사실은 그건 어떤 다른 건데 사입이라고 말하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있는데 저걸 믿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믿는 데 가보면 그 이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적이 없이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자기의 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적이 한번 일어나면 판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판단이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이적 앞에서는. 그래서 미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적이 있어야 미혹을 합니다. 이적 없는 사람은 사람은 미혹할 수 없어요. 맨정신으로 말짱말짱한 사람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속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별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이적이 탁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왜 유명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가? 알아맞히니까 찾아가죠. 모르는 걸 알아맞히니까 찾아가죠. 왜 대학을 나온 여자들이 점을 치러 가고 무당한테 구슬하고 하는가? 뭘 알아맞히니까 하죠. 그냥 이성적으로 설득해서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탄은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한다. 외경에 보면 그런 말까지 있답니다. 적그리스도가 밤중에 해를 뜨게 할 수 있고 정오에 달을 나타나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이적도 있는데 분명히 사탄의 이적도 있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갈라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이적이고 어느 것이 사탄의 이적인지. 물론 좋은 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나쁜 일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미혹을 할 때 나쁜 일을 해서 미혹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하면 아무도 미혹이 안 돼요. 근데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이적을 행하셨고 사도들도 이적을 행했습니다. 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이게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그래서 늘 잘못하면 미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몇몇 집단 안에서 어째서 저것을 믿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추구를 해봤는데 그 안에 이적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적은 사람의 이성을 딱 가려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줘버리니까 이적이 오면 딱 믿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딱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미혹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적을 행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한다 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적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한때는 이걸 참 구했습니다. 참 구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때는 이것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하나님 보여줄 게 이 방법밖에 없더란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십시오라고 상당히 간구를 해봤는데 제대로는 많이 간구해봤어요. 해봤는데 결국 저 자신에게도 이적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적이죠.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도 이적인데 나는 이런 이적이 아니라 화끈하게 한꺼번에 그냥 예, 막 없던 폐가 딱 생겨난다든가 이런 걸 기다렸는데 그런 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데 적그리스도는 밤중에도 해가 뜨게 하고 정오에도 달을 나타나게 한다. 이런 말이 외경에 있다고 합니다. 사탄은 이적으로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을 또 무조건 무시해도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행한 이적일 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무시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미혹돼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시하지도 않고 미혹되지도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알면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 중심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혹될 필요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미혹될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이적을 본다 하더라도 미혹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행한 일이라면 우리가 배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힘이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면 이제 미혹되는 겁니다. 예, 그 일 자체만 보기 때문에 미혹된단 말입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더라. 야, 엘리야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불만 생각한다면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엘리야의 불이 맞는 건지 이 불이 맞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약에서는 바알 선지자들은 불을 내려오지 못하게 했고 엘리야는 불을 내려오게 했다 그럽니다. 이러면 아주 구별이 간단해요. 간단한데 둘 다 불을 내려오게 하면 그건 구별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마침내는 결국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까지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은 못했지만은
엘리야 시대에는 못했지만은 앞으로 시대는 그것도 할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야, 하나님은 저렇게 세상에 나타나신다. 예, 한 인격으로 화신된다. 이걸 우리가 굳게 잡고 있어야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 인간의 최고 목표는 그 사람이 신격화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신처럼 되는 거라, 신처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군왕들이 마지막에 뭘 꿈꾸냐면 자기가 신격화 되기를 꿈꿉니다. 온 백성이 자기를 절대화시키, 절대적으로 믿게 되기를,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뭐 유신을 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거의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종교적 차원으로. 명분은 그랬죠. 명분은 이제 북한은 저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는 서로 상대할 수가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그때 월남이 패망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우리도 그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니까. 야, 월남을 보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데 북한 정권은 절대 정권이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맨날 싸우고 뭐 이런 이제 여야 해가지고 해서 하면 이거 어떻게 저 사람들 대항하겠노? 우리나라에도 저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신격화로 가게끔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타락한 천사의 본성입니다. 천사는 결국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지어진 자들인데 천사가 마지막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는 뭐 밑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 못 하죠. 쫄병이 있을 때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그러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왕이 되면 황제가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신격화 되는 일밖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기 신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고 그랬어요. 예, 지금 일본이 그 해방 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처음으로 그 천황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천황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답니다. 측근자 외에는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이라고. 그건 인간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근데 8월 15일 그가 자기 육성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그래서 육성은 들었지만 얼굴은 못 봤죠. 그리고 야, 황제도 저렇게 입으로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 정도로 신격화했었습니다. 그 신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일본의 젊은이들은 자기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 예, 비행기 한 대를 타고 태평양으로 날아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비행기예요. 기름을 가는 기름밖에 없으니까요. 가면 어디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디가 가냐. 함대를 만나면 미군 함대를 만나면 거기 그냥 내려가서 폭격하고 자기 죽는 겁니다. 자살 폭탄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손톱 팔톱 다 깎고 머리털 깎고 해서 그거 다 싸서 보내놓고 그래 하는데 그것을 가장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예, 가미가지가 그거 아닙니까? 일본의 남자로 태어나서 그보다 더 영예스러운 건 없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미친놈들이었지 하여튼. 사람이 미치다 보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를 신격화했었죠. 했는데 갑자기 떨리는 이런 음성으로 뭐 항복을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인간의 최고의 소망은 신격화되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한 천사의 본성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에는 가이사의 신전이 사방에 있었답니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했었어요. 일본의 천황은 그 뭐 천조 대신인가 뭐 거기서부터 말이죠. 태양신 비슷한 거죠. 거기서 받아왔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방마다 전부 신사를 다 만들어 놨죠. 그리고 거기 가서 경배하고 주문 외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제국의 식민입니다 하고 막 하고 어려서 우리는 밤낮 그것밖에 안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공부는 안 하고 맨 방공업하고 뭐 저 솔까지 꺾어다가 이제 그 기름 짜고 신사에 가가지고 뭐 참배하고 이런 것만 했어요. 공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 일제 만렵이었으니까요.
우상을 만들려고 하더라요. 근데 이것이 종교가 그걸 앞장선다 이런 말이거든요.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더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신격화 시키는데 앞장선 것이 바로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그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을 얼른 들어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김일성 수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수령. 수령은 영원하다. 죽을 텐데 왜 수령은 영원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국민의 총화라든가요. 뭐 하여튼 인민의 총화라든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그 이론을 지금 다 말할 수 없는데 야, 이거 기독교에서 나온 이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기독교에서 나온 이론. 북한에서도 이제 강양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목사 출신입니다. 기독교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주체 사상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더라. 이게 생기는 영입니다. 영인데 세상적 종교 지도자는 황제에게 신격의 영을 부여했다. 이건 이제 로마를 배경으로 한 거니까 구체적으로는 그 로마 교회와 황제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교회와 황제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정치는 종교화되고 종교는 정치화되고 이렇게 서로 힘을 실어주고 힘을 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마 그것을 묘사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이 그 세상과 종교의 어떤 본성을 이걸 통해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정부와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말하게 하더라는 말은 절대적인 명령을 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는 신이 내린 황제다. 이렇게 그것이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잘 안 되지만 정치가들이 말하면 설득력이 없지만 만약 그 교황이 말하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황제는 신이 내린 황제다. 이렇게 말하는 걸 교황이 했을 때는 그 힘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게 하더라. 말하게. 생기를 줘가지고 말하게 하더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더라. 인데 손은 활동을 의미하고 이마는 신분을 표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의 사람임을 표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666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할 겁니다만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런데 그 아라비아 숫자가 나온 것이 10세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숫자가 없었으니까 다른 문자를 수로 표시했다고 말이에요. 가를 1로 표시한다든가 나를 2로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문자도 전부 다 그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가에는 뭐 몇 번, 나에는 몇 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걸로 쓰면은 이제 숫자가 되는 거예요. 235원 쓰려면 이제 다 뭐, 라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235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사람, 어떤 세력, 이런 걸 표시할 때 그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을 문자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문자를 다시 해석하면 숫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제 숫자로 표시하면 888이 된답니다. 888. 그리고 주피터를 숫자로 하면 717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숫자를 매겨놓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점쟁이들이나 관상제들 찾아가면은 글자의 획수를 따져갖고 뭐라고 여기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비슷하죠. 그러니까. 오얀이자는 가령 뭐 2번이다. 그럼 어질 현자는 3번이다. 올레자는 5번이다. 그러면 2, 3, 5죠. 내 이름은. 2, 3, 5.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입니다. 이것이. 666이라는 게. 근데 666이라는 숫자를 이제 해석하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666이 나오는 게 많답니다.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라는 말을 풀어보면 글자대로 풀어보면 이것이 666이 나온답니다. 예, 여러분 그 인터넷에 제가 올려놨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자, 네로라는 이름, 카이사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음으로 또 해석을 하면 풀어놓으면 또 666이 된답니다. 그래서 666은 현실적으로는 네로였던 것 같다.
이 이론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네로라고 말하지 못하고 666이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근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닌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은 항상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하지만 그 의미는 영원한 것이다.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순이. 그런데 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이기도 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666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짐승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짐승 사람. 짐승 사람. 자, 이것은 하나님 사람과 대조된 거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 사람이죠. 성육신 했단 말이에요. 성육신. 몸은 육신인데, 몸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생명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람이죠. 하나님 사람. 우리도 지금, 자, 육신은 사람. 그렇죠? 육신은 사람. 우리 영은, 우리 생명은 하나님. 하면 하나님 사람이죠. 자, 그와 같이 666은 짐승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 짐승의 이름도 되고, 사람의 이름도 된다. 짐승 사람. 이건 분명히 어떤, 권력자를, 그때 당시에 권력자를 암시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말하면 안 되니까. 예, 은유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어요. 666이다. 구체적으로는 네로였을 것이고, 또 도미시안 황제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당시는 도미시안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도미시안 시대를 지나고도 역시 또 그런 네로의 영을 받은, 네로와 같은 황제들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다 네로라고 생각합니다. 네로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 가장 포악하게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황제가 네로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황제는 다 네로의 영을 받은 황제다 이겁니다. 다 666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666인 짐승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죠. 하나님 사람. 예. 우리가 만일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면 나는 짐승 사람이 된다. 짐승 사람. 사람 못된 것이 짐승이니까. 짐승 사람 아닙니까? 사람 덜 된 것이 짐승이니까. 짐승 사람은 누구 것이냐? 그건 사탄의 것이다 이겁니다. 짐승은 아예 사탄이 자기의 화신으로 정해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정해놓은 거. 그리고 정해놓기에 적합한 것이죠. 짐승은 사탄이 자기의 화신으로 쓰기에 적합한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의 화신으로 쓰기에는 좀 버거운 존재죠. 좀 버거운 존재니까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갖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짐승은 나올 수도 없죠, 그냥. 아예 그 사탄의 화신으로 적합하니까. 근데 사람은 어쩐지 사탄의 화신으로 살다 보면 이제 하여간 만족이 안 된단 말입니다. 만족이 안 돼.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짐승 사람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되려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그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탈출을 한단 말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도록 지금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그 왕국을 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는 그냥 짐승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살 때 짐승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아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뛰쳐나와서 하나님 사람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 자,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종교, 이것은 사탄은 세상 권세와 그것을 돕는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왕좌를 실행한다. 그러니까 종교는 무조건 다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탄은 그 종교를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한다는 걸 우리는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때 이용당하느냐? 세상적인 세력을 가지려고 할 때. 어린 양의 세력이 아닌, 어린 양의 힘이 아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닌 그 세상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려고 할 때, 그때는 앞에 나온 짐승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나온 짐승과 서로 결탁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국교가 됨으로써
로만 캐토릭은 엄청난 세력을 갖게 됐습니다. 예, 국교가 됨으로써. 국교가 안 됐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근데 국교가 됐기 때문에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지려면 국교가 안 되고는 안 돼요. 그리고 황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권과 교황권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로마라는 한 나라가 성립되고 있고 로마라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로마의 종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황제가 좀 힘이 셀 때가 있었고 어느 때는 교황이 더 힘이 센 때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교황은 백성의 신앙심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서품할 때 안수 같은 거죠. 임명할 때 교황이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교황 뒤에는 많은 백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황의 힘이 셀 때는 황제가 와서 무릎을 꿇고 황제가 또 힘이 셀 때는 교황이 가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교는 세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종교를 가르쳐 말한 말이죠. 그 기독교를 가르쳐 말한 건데 로마교를 가르쳐 말한 건데 그것이 자본주의의 주구 노릇이었다. 식민지 정책을 할 때 종교가 꼭 같이 따라다녔거나 아니면 앞장을 섰거나 그랬습니다. 둘이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그래서 지금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 캐토릭이 지배했던 나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캐토릭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국민이 거의 80% 90%가 캐토릭이 다 되었고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을 위한 종교가 항상 한 짝이 돼가지고 사탄의 삼위일체로서 화신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시온산에서 14만 4천과 함께 했을 것이다. 자, 우리 14장에 들어가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세계가 완전히 대조된 다른 세계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두 가지 그림을 명백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이 한다. 네, 이 그림을 명백히 보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비록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 산 줄을 모르고 이거 술인지 물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분명히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용과 그 짐승들이고 이것은 어린 양과 14만 4천이구나. 이걸 구별하라고 지금 써놓은 것입니다. 예, 이거 구별하라고. 미래에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 점치라고 있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세계를 구별하라고 지금 써준 그런 말씀. 우리의 삶에서 명백하게 구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다 인간의 속을 다 비춰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해주시며 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온산에 서고 14만 4천과 함께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